레이기는 여호와의 것, 이러한 제목입니다. 번제로 시작된 레이기입니다. 레이기는 율법서이기 전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레이기를 몰라서 제사가 많아서 답답해하지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5대 제사와 제사 드리는 방법들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번제로 시작해서 11조에 드리는 말씀으로 끝을 명령으로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자, 첫째, 우리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에 된 밭 얼마를 성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맞죠? 마지기 수대로 내 값을 정해다.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을 해라. 계속해서 반복된 것은 나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계산을 해라. 17절, 만일 그가 밭에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해라. 또 만일 그 밭에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서 상당하게 감안할 것이고, 만일 밭에 성별하여 드린 것이 그것을 물으려면 내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든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해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 판 값을 희년의 그 판 사람 땅 원주인에게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저께 이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관계, 하나님께 서운한 예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또 가옥이든 그리고 토지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서운한 대로 반드시 갚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에 하나님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로써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의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남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사람에게나 가옥에게나 또 서운했던 이런 모든 것은 사람끼리 약속도 지킨데 하나님하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레이기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오직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이나 여호와의 것이시니 누구든지 그것을 성별을 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발지니라. 모든 첫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이런 모든 애굽이 믿었던 신들을 하나님이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증거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싹 죽였습니다.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패스 오버라고 해요. 6월절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죠.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순교를 당한 한이 있으려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죽음을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 것은 다 죽었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은 그 값대로 갚아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죠. 28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소유 중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하나님께 바쳤으면 모두 다 하나님 것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에 전리품을 금과 은, 갑옷을, 외투를 한 벌을 아무도 모릅니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도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게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해서 분통해서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게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하여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소리만 질리고 순종해서 7바퀴 매일같이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와르르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조그만한 건 그런데 우리가 졌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억울하고 패배를 했나이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 이런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집안이 망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간이 외투를 그 장군이 감춘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리품은 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그것을 자기 개인 것으로 착복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죠. 팔았을 때도 주의 것이요 가지고 있을 때도 주의 것이고 팔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안 팔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거짓말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베드로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거짓말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제비를 뽑아라. 아무도 모르죠. 놀랍죠. 성경에 제비 뽑기는 여호와께 있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한 지파가 뽑히고 또 제비를 뽑는 한 번도 아니죠. 계속해서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딱 잡혀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만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사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로, 일반 역사로 세계사입니다. 12장에 떡하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니까 뭐 이거 이스라엘 국사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 얘기잖아, 우리나라도 국사가 있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선택했지만 창세기 12장 1, 2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의 기준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계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줄기를 쓰는 사람, 아브라함의 계통을 쓰는 사람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계사예요. 요한 구약의 성경이 끝나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딱 보니까 그걸 또 증명을 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근원이 돼요. 세계사예요. 열방을 통치하고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내용은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고 저주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스린다. 이 지구상에는 5대 제국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른 통치하는. 애굽을 다스린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바벨론이 신은 바벨론을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까지 어떻게 될 것을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었습니다.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메데바스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도 사라질 것이다. 사라졌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에 더 이상 땅을 점령할 곳이 없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데 30세 요절하고 죽고 헬라 제국도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전 세계를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도 멸망했죠. 그 시대마다 제국이 다 멸망했어. 에게게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보십시오. 세계 열방 제국이 다 지금 없습니다. 제국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 흔적도 없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져 버렸던, 깡그리 없어졌던 그 나라가 1948년 5월 12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열방 제국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존하리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세계사에. 여러분,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딱 하나예요, 지구상에. 이것을 전 세계 모든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197개국 3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입되지 않은 나라까지 해서 200개국 넘는 나라가 있는 중에서 200개국 넘는 나라 그 중에서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여 보아라. 이스라엘 나라를 보아라. 전 세계 돈을 지배하고 금융계를 휩쓸고 인터넷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미국을 갖고 노는 나라가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야? 강원도 땅덩어리만 나라가 하나님이 전 세계
이걸 뭘 얘기합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존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아간을 정확하게 찾으신 하나님. 왜 망했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전쟁의 전리법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다. 망했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뼈가루도 못 쳤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너지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을 내놓고 다시 교회에 와서 돈을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죠. 여기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소원했던 예물 하나님 것이다. 다시는 받을 수 없다. 여리고성, 아말렉 반드시 진멸을 했죠. 그래서 바쳐진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라.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의 그 바친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에 쇳덩어리지만 하나님께 바치니까 이것을 뭐예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고르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것이죠. 똑같은 컵이죠. 근데 컵이라고 안 하죠. 이것을 성물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하라. 무섭잖아요. 아간이 하나님의 이것을 도둑질을 하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일체 갖지 못하게 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예물, 제사장이 한 일을 사울이 점령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모두 다 하나님 것이, 처음 난 것은 다 아버지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11조다 그 말이에요. 3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은 곧 그 땅의 곡식이든지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것.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10분의 1은 곡식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첫 자식을 다 죽었어야 되죠. 대가 끊길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 10분의 1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타치해서 아간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만지면 불붙은 돌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를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목사님들 목회 또 목사님들 만나서 장감성, 오늘 또 다니엘 기도회를 의정부, 포천, 고양, 문산 이 전체 북부 지역에 전체 모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의정부를 갑니다만은 장감성 모든 교단 교파들을 다 만납니다. 제가. 그러면 물어보면은 11조 안 드린 성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11조 안 드려요. 그리고 11조를 또 거짓말을 해요. 저번 수입이 저것보다 더 되는데 저것 가지고 못 살 텐데 10,000원 11조, 형식적인 11조. 그리고 복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11조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었다는 사랑의 관계예요. 답시다. 사랑의 관계. 율법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야 아들아 딸아, 저희 가서 이 옆집 가서 물건 좀 사와라. 투덜하면서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오는 거 율법이죠. 갔다 와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뛰어갔다 오는 것 얼마나 귀해요. 11조는 사랑의 개념으로 해야 돼요. 사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0분의 1만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를 드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분의 10을 드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카나다를 가봤더니요, 사회주의 공화국인데 열심히 일들 안 한대요. 이번에 미국을 갔다가 카나다를 바로 건넜는데 너무너무 못 살아요. 카나다는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나다는 일을 열심히 해봐야 절반을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린대요. 세금이 50%예요. 여러분 성경에 10분의 5는 다 내리라. 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흐르는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람을 선택을 하잖아요. 12장에. 그죠? 그 다음에 아브람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주민등록번호 2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으로 흘리잖아요. 야곱이 흘리고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맞죠? 창세기 끝나고 400년이란 세월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가 몇 년이 있었어요? 43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창세기 끝나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400년을 생각, 400년 종살이 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250만이 만들어지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을 들어갈 때 400년의 시간을 생각한가 그래야 돼요. 400년. 그리고 누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갖고 시내의 산에 와가지고 뭘 줘요? 율법을 준다고. 율법. 함무라임의 법전 있기 전에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 안에가 뭐가 있어요? 11조가 있잖아요. 11조가. 자 계산해봐요. 그러면 11조를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11조 생활하라고. 지금 우리도 그 출애굽기 시절에 만들었던 책이 누구예요? 레위기잖아요. 잘 기억하라니까 시간을. 그러면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뭐예요? 11조예요. 율법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지킨 것이냐 보세요. 그 전에 올라갑시다. 아브라함이 11조 생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돌라오만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10분의 1을 뚝 잘라서 11조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 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잖아요. 모든 것을 11조의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전리품은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11조 생활하잖아요. 율법 오기 전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삼촌 라반 집에 서 하나님 내가 밤에 자면서 전쟁 여기 승리해서 자라고 오면 내가 일생의 10분의 1을 띄지 않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11조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11조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11조를 준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뭐예요?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다는 사랑의 개념이 11조로 해야 시험도 안 들고 행복하지. 그걸 율법으로 해요, 율법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감성 모든 교단 교파를 초래해서 목사님들이 부르면 11조 성도로 계산합니다. 11조 생활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이야 11조 생활 다 잘하십니다만은 11조 안 드리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래요. 오늘 또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그리고 그 땅도 10분의 1이요. 땅 곡식도 10분의 1이요. 나무도 11조, 열매도 11조. 모든 곳의 11조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말라기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걸 도둑질해도 그
죄인데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라는 개념을 절대 율법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요. 그 손주들을 얻고 기르는 할머니들 보면은, 우리 엄마도 그래, 겨울에 막 동상이 날 정도로 그 손주들을 돌보았거든요. 딸 둘을, 둘째 형님의 딸들을. 어버서기는 막 여기가 막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막 이게 손이 다 금이 나갖고 동상이 걸리고 막 트고, 겨울에 어머니 그만 두세요. 아이고 얼마나 보석같이 이쁜데 등에 업고 부은 일을 하시는 걸 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사랑하니까. 힘들죠. 다 몸이 망가져도 사랑으로 하는 거죠. 이걸 그 아들네 며느리네 잘 살으라고 이걸 의무적으로 아기를 돌봤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쨌든 이처럼이 뭐예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에요. 뭘 갖고 태어났어요? 주먹 뭘 지으려고 해도 뭘 져요? 공기백기 잡힙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흙수저 물고 금수저 물고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었다. 10분의 9는 네가 쓰라 이거예요. 어떤 애 사탕을 사다가 한 봉지를 딱 준다고요. 준 적 있잖아요, 여러분. 사탕 딱 주고 거기서 하나만 더라, 하나만 안 줘.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이놈의 새끼 다음에 내가 너 사탕 사주나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탕 다 주고 하나만 달아줄 때 예쁜 손으로 2개, 3개 덜썩 집어주면은 다음에 더 사주고 싶잖아요. 11조는 사랑이라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1조는 율법으로 드리지 마세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날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도 주었다, 공기도 주었다, 물도. 여러분, 콧구멍으로 숨 쉴 때마다 이론식 계산해 봐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햇볕 받을 때마다 돈 내라고 하면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이게 영예에 누리는 거죠. 사랑이죠. 11조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라. 11조. 32절, 모든 소, 양의 11조, 목자 지팡이로 지나가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양과 송을 지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조건 11 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뚝. 10번째 뚝. 그것을 아래로 통과할 때 그 말이에요. 소나 양이 지팡이 아래로 지나갈 때 뭐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10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이라. 뚝 잘라서 드려, 뚝 잘라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양의 지팡이로, 목자의 양 지팡이로 지나갈 때 아이고 저놈은 내가 애낀 놈인데 좀 튼튼한 놈이 10번째 오면 안 하는데 자 바꿔라 순서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드리면 아유, 너무 아까운데 저건 씨라고, 저 애기도 잘 나는데 그것이 지날 수 10번째. 근데 하나 둘 셋 그것이 딱 걸려서 10번째. 필요 없어. 무조건 하나님이다. 그만이요, 그만. 이해가 가세요? 10분의 1은 무조건. 그리고 33절, 그 우열이를 가리지 말아라. 바꾸지도 말아라. 지나갈 때 바꾸지도 말아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도 못하라. 10번째는 무조건 하고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재밌는 말이잖아요.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호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11조 많이 내면은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누구 복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전도하라니까 싫어요. 목사님 좋으라고 내가 전도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1등이 하고 상 받으라고 싫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한대. 여러분, 전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론은? 하늘의 내 상급 아니에요? 11조 많이 내면 누구 상급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공짜가 전혀 없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천국에 빈집이래잖아요, 빈집.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그 무엇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니 뭘 안 주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11절은 절대로 억지로 내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콜게이트라는 미국이 있습니다. 10분의 9를 냈대요. 10분의 9. 10개 벌면 9개를 냈대요. 근데 망했나요? 여러분 10분의 9를 냈는데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전 세계 회사가 됐습니다. 10분의 1은요 기본 중에 기본, 베이직 중에 베이직, 기초 중에 기초, 가장 기초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니까. 10분의 2 드린 사람, 10분의 3 드린 사람. 저는 첫 봉급마다 10분의 10을 드렸습니다. 전도사 때도 첫 봉급은 10분의 10 뚝. 목사 때도 사례비, 여기 와서도 사례비를 우리 성도님들이 2년 전부터 저 사례비였어요. 여의도에서 받다가 10분의 10을 뚝. 이유가 없어요. 베트남에 가서 괌에 가서 사례비를 받으면 첫 봉급은 10분의 10 쭉 다 드렸어요. 근데 내가 망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분의 1 그것은 기초 중에 기초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 또 시간의 11초 11조 기도해도 우리가 하다가 안 해요. 하도 안 지키니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너무 실망한 것이 많아요. 그래 저만이 아니요. 한 달에 3일을 11조 새벽 예배 드리자. 안 해요. 이 새벽마다 여러분 드린 분은 여러분들은 보통 복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음으로 믿지 마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